2020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맞이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달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절기이죠. 성탄절에 앞서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일종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퀄이란 어떤 작품의 본편보다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일컫는 영화 용어입니다. 프리퀄이 강조하는 관점과 주제를 가지고 본편을 읽으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과 유년기, 그 이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프리퀄이라 할 만하지요. 그 이야기는 아론의 자손이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부에겐 큰 흠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요즘에야 난임이나 불임도 흔하고 아이 없이 부부 둘이서만 살겠다는 딩크족도 많이 있는 터라 아이 없는 게 뭐 그리 큰 흠은 아닙니다만 2000년 전은 좀 달랐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건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는 것이고 대를 잇지 못한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뜻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지요. 부부는 아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만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드디어 고대하던 생명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입니까? 너무나도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미 늦었다는 거죠. 아이를 기대하기엔 부부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시큰둥할 수밖에요.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닫혔습니다. 굳게 닫힌 입이 열린 건 훗날 아내 엘리사벳이 실제로 잉태하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은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들의 이름 요한을 서판에 또박또박 써 보이니 그제야 비로소 굳게 닫힌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찬송하리로다, 라틴어로 베네딕투스, 감사의 찬양을 불렀으니 우리에게 사가랴의 노래로 알려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생각납니다. 사가랴 부부와 아브라함 부부 사이에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나이 많은 불임 가정에 자식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시큰둥하다가 혼났지만 결국 약속대로 아들을 주셔서 감사의 찬양을 올렸다는 것 등등,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끝까지 기다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바랄 수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달리 표현하면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신실하십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건 로봇처럼 약속을 딱딱 지킨다는 그런 얄팍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작고 보잘것없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의 관계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고 진실하며 성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다림은 행복할 것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울수록 나는 점점 행복하겠지. 그리고 4시가 다 되었을 때 난 흥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야. 아마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이렇게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를 사막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전에는 전혀 상관없는 남남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원하고 바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왕자가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사막여우는 길들여질 수도 관계를 맺을 수도 행복하게 기다릴 수도 없었을 테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기다림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2020년 대림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렵고 위축되고 일상이 무너져 좌절과 절망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으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감사와 행복의 찬양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